인간 내면에는 선을 행하는 본성과 악을 행하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이런 육의 갈등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도 덜 짓고 욕심도 덜 생기고 갈등도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영을 감싸고 있는 육의 몸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이 없다면 이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영은 변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영을 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이 계속 영을 이기고자 하는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육은 정욕을 제공하고 우리를 고통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내 말을 들으면 더 기쁘게 살 수 있다. 그걸 쾌락이라고 하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순간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큰 갈등과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기를 부인하는 끝없는 과정을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아니, 육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냥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육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보자기로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다고 여겨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육의 갈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필요 없고 난 그런 거 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죠. 육을 선택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 와서는 영을 따라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6일 동안은 온갖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죠.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통탄에 맞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탄이 내 주인이 되어 그 주인이 주는 조그마한 쾌락에 도취하면서 사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이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린 학생이라도 성령을 받고 순식간에 변화의 결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육신마저도 영의 말씀에 복종해 나아가는 삶을 이루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삶의 조그마한 부분을 바꾸려고 해도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의 몸이 찢으면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겉사람이 자기 몸을 찢는 고통이 없이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너무 쉬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구원받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의인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면 끊임없는 이런 갈등을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내 안에 영이 살아납니다. 이 육신의 욕망이 성령의 힘으로 제거되어야만 육의 몸을 벗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의 욕망을 벗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 로마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잖아요. 성경 전체의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그 중에도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의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에 자유롭지만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육이라고 표현하든 육신이라고 표현하든 몸이라고 표현하든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을 섬기려는 본성과 육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뒤엉켜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인간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야누스의 두 얼굴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오늘 결심했다가 내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고도로 교활한 위선자들이거든요. 인간은 놀라운 위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여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인간이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죠. 금식을 하고 철저한 의식을 집행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손을 자르기도 하고 단편 소설에 보면 살아있는 채로 등신불이 되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 몸을 학대해도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끝으로는 경건의 사람이지만 마음의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육의 본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육신의 정욕과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육신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죄의 본성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육신에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병들면 예수님을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병들면 겸손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비로소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젊고 건강할 때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찌무로 간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문학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이 30이 되면 사상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이 40이면 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 20에 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 종교를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예 20대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육신의 욕망을 내 의지로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이 군자든 부처든 성인이든 이러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는 그 단초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좀 더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육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육신의 본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제 새 시대의 여명이 열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했습니다.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했고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육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내 힘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냈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었죠. 우리는 일주일 정도 결단하여 거룩하게 사는 삶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됩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만이 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코 십자가 아래에서는 죄인이라고 정죄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험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만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만이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는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숙명입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의 굴리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인 일상은 나도 모르게 내 유전자 안에 이러한 죄를 향한 끊임없는 원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죄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죽고 난 다음이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생소하니까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예수법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고 7장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고 8장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인간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죄를 강조했다가 율법을 강조했다가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했으니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법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에게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모두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릴까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죠. 죽여도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니까 나사로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 문둥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모든 죽음의 역사를 끝장냈습니다. 이 생명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죄의 법을 누르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 기준대로 살면 의인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율법을 모두 외웠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설령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율법도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죠.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인간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당신을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되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칼롭시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롭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아포칼롭시스 계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율법을 다 지킬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그 다른 곳이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다.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거 어렵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렸고 내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 입은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사탄의 모든 힘과 저주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실패와 좌절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누르고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선한 세력이 살아납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의 본성이 균열이 일어나고 산산조각 나는 것이겠죠. 성령님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그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함과 분노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참 평안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기 때문에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셋째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반복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연습으로 성령을 따르는 완벽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인생에 사건을 주시는 거죠. 그 사건마다 육신을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인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사탄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은 육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떻게 썩어지는 미랄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오면 해결할 생각만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채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들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잘못을 먼저 고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선택을 해 나갈 때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은 십자가의 간증이 아닙니다. 난 더 많이 가지고 싶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성령을 이용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십자가를 올바로 질 수 있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일까요? 저는 신학을 늦게 시작했다고 아쉬워하고, 또 목회 시작과 개척도 늦었다고 핑계했던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교단이 마음에 안 들고 도와줄 친척도 옆에 없다고, 그래서 성과를 못 냈다고 변명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더한 형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내가 신학을 일찍 했다면, 목회를 일찍 시작하고 개척을 빨리 했다면, 마음에 드는 교단을 찾고 도와줄 친척이 주위에 많이 있었더라면 내가 목회를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육신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늦게 시작한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이 못 배운 것도 인정하고,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영의 생각의 출발입니다. 남이 무시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육의 생각이고 어느 게 생명과 평안인 줄 모르면 내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유익 말고 내 마음이 어떨 때 더 편안한가, 내가 언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언제 생명을 누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영의 생각입니다. 남을 용서해 줄 때, 남에게 내 것을 조금 양보해 줄 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택할 때 나에게 평안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나이가 많고 후원을 많이 못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때문에 평안이 없었고 어려웠다는 것을 느껴서 알게 되었죠. 예수 믿는다고 당장 천사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텃밭에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도 물을 주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생명이 튀어내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24시간 세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얽매여 바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 속에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기쁨을 줄 수 있겠죠.
헬스를 오래 했는데도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자세가 잘못되었거나 방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 신앙에 성숙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한 것은 신앙의 기술만 늘었지 성령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누가 원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힘들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순종이 쉬울 수도 있고 그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책임지시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법을 따른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늘 거역하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종교, 철학이 아무리 고상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할 뿐이죠. 세상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집착과 육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는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사망의 사건이 찾아와도 십자가를 잘 보여주면 사탄도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습,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줄 때 악한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법을 따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순종하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기도 아픔도 날마다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일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어두운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세력들이 다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의 일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법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영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를 열방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